16절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한즉. 이거는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여러분, 유대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일 처음 곡식을 심었을 때 첫 곡식을 대표적으로 찧어다가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거제로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전체 추수한 곡식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전체 곡식을 열매로 드린 것 같습니다. 대표성입니다. 대표성.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첫 열매 아닙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하나님이 받아들였으면 그 혈통에서 나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도 다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선택했다. 주 예수를 믿어라. 여러분, 이 근본적인 말은 누구 보냐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져온 그 간수를 보고 말해요. 한 남자가 그 가정의 제사이거든요. 근본적인 엄밀히 따지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되는 것은 그 간수가 예수를 믿으면 그 처자가 다 구원을 하게 됩니다. 대표성입니다. 한 가정의 대표는 아무리 뭐라 해도 남자입니다. 요새 뭐 호적 제도를 폐지하라고 여성단체에서 고함을 신다면 여성이 호주가 되는 것도 좋아요. 뭐 그건 나쁠 것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가정의 대표성은 남자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남자가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은 온 가정에 다 미치는 것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여자가 구원받는다고 해서 온 가족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가정의 대표성이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대표성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손인 유대민족 전체가 다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떡덩이, 여기 말하면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니 뿌리가 거룩하니까 그 뿌리에서 나온 가지들도 다 거룩하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뿌리인데 거기에서 나온 이스라엘 12지파와 이스라엘 모든 민족도 다 함께 거룩하다. 대표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옛 아담이 타락하니까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다 타락했어.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대표적인 대표성이기 때문에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다 구원받아. 아담 안에서 다 죽고 예수 안에서 다 사는 겁니다. 아담 안에서는 뭐 안 믿어도 다 타락하고 죽었지만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다 산다. 대표성입니다. 이 대표성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담 안에서는 다 죽어요. 뭐 지가 아무리 거룩하고 의롭고 올바르게 산다 해도 벌써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다 죽어요. 아담이 죽었으니까, 뿌리가 죽었으니까 가지가 다 죽었어. 첫 떡덩이가 썩었으니까 뭐 전체가 다 썩었어. 아담 안에서 다 죽었으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살아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도 그래요. 여러분 수입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건 전체 수입에 대한 대표성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인정하는 대표성입니다.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 10분의 9가 다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은 물질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면 10분의 9가 다 하나님 축복받은 재산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받은 재산은 어디 가도 복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11조를 도둑질해버리면 온 나라가 저주를 받았는데 11조를 땜으로 그 11조가 저주를 받으니까 그 다음 모든 자기의 10분의 9의 재산도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것이 축복이 되지 못한. 그렇기 때문에 11조 문제 같은 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11조를 드림으로 나머지 재산이 전부 하나님의 11조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소유니까 나머지도 전부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십니다. 11조를 도둑질하면 11조가 도적한
저주받은 것이 되기 때문에 온 십분지 구도 다 저주를 받습니다. 이 대표성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7절요. 또한 가지의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얼마간이 타락했잖아요. 하나님 그 숫자를 메꾸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나무에서 나온 가지인데 가지 중 얼마쯤 잘라져 타락하고 하나님 버리고 나갔으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인 우리들, 돌감람나무인 우리들을 갖다가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그 나무에다 접붙여줬어. 접붙여줬어. 참으로 이 돌감이나 이 돌살구 형편없어요. 우리가 과수원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 이 돌감을 보면요. 나무는 근사하다고요. 크고 인물도 잘생겼다고요. 근데 몇 년 것은 이런 것인데 돌감을 또 먹으면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내가 그래서 학교 갔다 오다가 돌감 보면 언제나 욕을 했다고. 치, 나무는 잘생겼는데까지 그 열매는 뭐 저렇게 맺었네. 돌감이. 돌복숭아도 복숭아 나무는 복숭아 나무인데 이런 걸 맺어요. 돌살구도 이물만 근사했지 아주 이런 거 맺고 있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자연적인 접붙임도 이 돌감나무나 돌살구나 돌배나 그 잘라버리고 좋은 나무 가지를 접붙이면 좋은 열매 맺죠. 그러나 여기에 쓰이는 감람나무의 비유는 실제적으로 접붙이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건 비유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뿌리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선민이요 참 좋은데 그 중에 얼마의 가지가 반점으로 잘라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방인은 하나님께 원래는 버림받은 아담의 자손인 돌감람나무야. 우리는 다 요만한 열매는 돌감나무 가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이를 하나님이 잘라가지고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인 하나님의 선택한 그 참감람나무에 착 접붙여줬어요. 여러분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에 접붙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택한 아들 아닙니까? 그게 원래는 유대민족들이 다 거기에 접붙여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거기에 유대인 가지가 끊어지고 거기에 접붙임을 받았다. 우리가 오리지널 아닙니다. 우리는 접붙인 거죠. 오리지널 아니고 우린 양자예요. 그러니까 큰 소리 하지 말고 겸손하게 생각하라고 말입니다. 양자가 무슨 참 큰 소리에 친자처럼 행동하고 말이야. 우리는 어디까지나 양자니까 그저 겸손하게 고맙게 생각하고 어디까지나 우리는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봉가지처럼 하지 말고 겸손하게 생각해. 우리는 봉가지가 아니고 돌감나무 맺는 접붙임을 받았으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이방인들은 실제는 다 버림받은 우리들인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하나님이 오기가 나셔서 시기 나게 하려고 우리들을 불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나무 덩어리에 접붙여 주셔요. 이방인 돌감람나무를 우리가 하나님이 참감람나무에 접붙여 주셔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영적인 이스라엘이요.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실제 육체적인 혈통의 조상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요, 이삭이요, 야곱이요. 천당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올라가는 거죠. 왜? 우리는 그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게 뭐 양자든 접붙임이든 상속은 똑같이 받으니까. 양자라고 상속 안 받나요? 접붙였다고 해서 열매 안 맺나요? 똑같은 좋은 열매 맺죠. 그러므로 오리지널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갖다 붙인 우리가 더 좋게 될 수도 있습니다. 속담에 나중난 뿔이 더 우뚝하다고.
오리지널 아닌 우리들이라도 더 오리지널보다 더 커질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요사이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아예 밥에 매처럼 적지만은 우리 이방인 접붙임 받은 우리들의 신앙의 수는 세계에서 10억이 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가 교만은 하지 말아야 되지만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양자로 택함을 받고 우리는 돌감람나무가 창감람나무인 이스라엘 나라의 접붙임을 받아서 영적 이스라엘이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17절 이건 했죠? 아니야. 읽어봅시다. 또한 가지의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진액을 함께 받게 되었다.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유대인인 것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18절요.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유대인들 보고 웃기네 너는 꺾였지 나는 구원받았어. 금방진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네가 구원받은 것은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그 뿌리에 우리가 붙어서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뿌리는 아니거든. 우리가 뿌리를 붙잡아진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뿌리에 우리가 붙어있기 때문에 겸손해야지. 겸손해야지. 우리가 원래 오리지널처럼 행동해서는 안 되거든요. 요사이는 여러분 이태원에 가면은 구찌 가방이나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고라파의 특산물 제품이 우리 가짜가 진짜보다 더 낫다 그래요. 가짜가 진짜보다. 지금 텔레비에 나오는데 보니까 아예 그냥 가짜를 만드는 것을 공장을 급설해서 보니까 원단이나 그 원단을 가지고서 만든 물품이나 진짜보다 더 나아요. 텔레비에서 그러는데 원단도 진짜보다 더 낫고 만드는 것도 낫다. 가짜가 요새 얼마나 발전이 됐든지 진짜 보고 웃어요. 웃기네. 네가 다 구찌냐. 그래도 오리지널은 오리지널이고 가짜는 언제 어떻게 해도 가짜라고. 유대인은 어떻게 되었든 불신앙했던 버림받았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서 나왔다가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유대인들은 오리지널입니다. 그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오리지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 해도 가짜는 아니지만은 우리는 양자여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뿌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유대인의 뿌리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큰 소리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유대인들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머리를 들고서 우리가 최고야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 돼. 최고는 유대인들이 최고요. 그들이 원래 하나님의 오리지널이에요. 우리는 접붙임을 받았으니 겸손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서 영광은 똑같이 누리죠. 그것도 우리 힘으로 누린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유대인 조상들의 덕분에 우리 누린 거예요. 그들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으니까.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혈통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유대인에게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이스라엘에게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오리지널이 아니라도 접붙여서 이렇게 되었으니 얼마나 고마워요.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해서 늘 기도하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그러나 선민은 선민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버렸지만은 그러나 언제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구원됩니다. 왜? 선택받은 사람이죠. 언제 다 돌아오느냐? 7년 환란이 끝나고 난다. 7년 환란 시작에 예수 믿는 사람 다 공중에 올라가잖아요. 하늘에서 혼인 잔치하고 7년 환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의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른 백성들이 다 심판받아 불과 요항으로 타는 못에 던짐을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려왔을 때 그때
살아남은 유대인들, 베트라성에 숨어 있다가 7년 환난을 거치고 살아남은 유대인들은 순식간에 그들이 회개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남으로 그 못 잡은 손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고 통곡을 하고 울면서 전체가 회개하니까 온 나라가 다 구원받습니다. 그건 원래 오리지널 선택받은 사람이 배반했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일시에 온 나라가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건 7년 환난 후에 큰 환난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남은 사람들이 베트라성에 숨어 있다가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고 난 다음에 7년 환난 끝나고 공중에서 부활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재림했을 때 세상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다 몰수히 구원받고 7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이 큰 야곱에게 축복한 7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그들이 7년 왕국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조금만 더 하십시다. 18절요.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이건 또 했지. 19절요.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하리니 맞았죠. 가지들이 유대인의 가지들이 꺾인 것은 그 대신에 우리 이방인은 우리가 접붙임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냐. 맞았어요. 20절 읽읍시다.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자고는 꺾인 이유가 안 믿어서 꺾였거든. 우리가 그 대신 접붙임 받은 것은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접붙임을 받았거든. 안 믿어서 꺾이고 믿어서 우리는 들어갔으니 금방지게 교만 떨지 말고 언제나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 우리도 믿지 아니하면 언제나 꺾인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오리지널도 믿고 순종할 때 끊겼는데 접붙여 들어온 우리들이야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꺾여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과 순종에 열심을 다해야 되는 것은 예수 믿고 접붙임을 받았으면 꺾이지 말아야지. 꺾이면 정말 불행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리지널인 유대민족들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냐므로 꺾여서 버림을 받았는데 그 자리에 우리가 대신 접붙임을 받아 들어왔다고 우리가 큰 소리하고 나는 접붙임 받았으니 어떻게 망나니로 살아도 영혼이 괜찮다. 그렇지 않아요. 망나니로 살고 하나님을 등 돌리면 우리는 더 쉽게 꺾여요. 오리지널도 꺾어버리는데 비오리지널인 우리들이야 얼마나 쉽게 꺾이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금방진 마음 품지 말고 높은 데 마음을 품지 말고 겸허하게 믿음과 순종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들은 믿고 순종하면 구원받아요. 안 부른 사람들은 믿고 순종 못해요.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지 않는데 어떻게 믿고 순종해요? 일단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믿고 순종하면 구원받는데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도 불신앙 불순종하면 빠이빠이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떨림으로 구원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 부르시고 택함을 안 받았으면 아예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을 얻었으니 이 자격에 충실하게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격 상실을 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